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어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밝은 미소로 인사하겠습니다.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네. 무더위가 계속되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나날들인데요. 강건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잠이 성도님들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여름을 맞이해서 옛말에 틀린 말 없다라는 시리즈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설교 제목으로는 약간 좀 질이 떨어지는데요. 네. 그래도 네. 예, 여름철을 맞이해서 좀 휴가들 좀 다녀오셨나요? 예, 들로 산으로 계곡으로 바다로 많이들 가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가서 꼭 느끼는 게 있습니다. 역시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라는 거죠. 교통체증에 바가지 요금에 말 안 듣는 자식들 또 불편한 또 잠자리 계속 잔소리하는 마누라 여러 가지로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걸 철저하게 느끼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가족들하고 여행을 가라 마라. 내가 당신하고 내가 여행을 가면 내가 성을 바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내년이 되어지면 또 그 개고생하러 또 떠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집 떠나면 여러 가지로 불편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나가죠. 이 말이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왜 생겼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여행, 휴가 이런 개념은 좀 아닙니다. 우리가 여행이나 휴가를 즐기게 몇 년쯤 됐나요? 불과 50여 년 전만 해도 이런 여행이나 휴가 같은 거 없었습니다. 그리고 100여 년 전 조선시대 때 누가 여행과 휴가를 즐길 수 있었겠습니까? 위에 있는 상위 한 5% 정도의 사람들, 사대부 가문들이나 여름철 되면 좀 피서를 즐기고 그렇겠죠. 다 농사 짓고 누군가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 휴가나 여행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여행이라는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는 이 개념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서양에도 비슷한 개념의 말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행이라는 단어입니다. 여행을 영어로 travel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travel이 어원이 라틴어의 트리팔리움이라는 단어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말을 이해하려면 한문을 알아야 되듯이 영어를 더 잘 이해하려면 이제 라틴어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중고등학교에서 이제 한문을 배우듯이 서양에서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라틴어를 꼭 배우게 됩니다. 이 트리는 삶을 의미하고요. 팔리움은 기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 개의 기둥이라는 단어인데 어떻게 이게 여행이라는 단어로 전환되었을까? 트리팔리움은요. 고대 로마 시대 때 사형 도구의 이름입니다. 이게 바로 트리팔리움이라는 사형 도구입니다. 세 개의 기둥으로 사람을 사지를 묶고
땅에다 박아놓는 건데요. 어떻게 죽이냐면 밑에다 장작을 펴서 화형을 시키거나 아니면 뜨거운 태양빛에 그냥 꽂아놓고 말려 죽이는 게 이게 트리팔리움이라는 아주 고통스러운 예수님의 십자가에 버금가는 그런 엄청난 사형의 형틀을 이제 트리팔리움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근데 이 트리팔리움이라는 이 엄청난 이 사형의 도구가 어떻게 여행으로 변환이 되었는가? 고대 로마 시대 때에 기독교인들이 이제 부유한 기독교인들이죠. 부유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흔적을 찾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순례길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 순례길이 굉장히 쉽지 않죠. 굉장히 지금처럼 편안한 길도 아니었고 거친 길을 걷는 것이 순례였어요. 그냥 단순한 여행이 아니고 순례였는데 이 순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해서 트리팔리움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이제 끼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바뀌어서 트래블이라는 여행이라는 단어로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여행이라는 것 자체에 고통, 고난, 수고, 순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그 사회에서 이런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지금 시대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여행이나 휴가적 개념보다는 두 가지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집을 떠나게 되는 경우 내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집을 떠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한 100여 년 전, 200년 전만 해도 조선시대 때에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뭐가 있을까요? 전쟁. 혹은 심각한 기근이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집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는 이 말은 거의 소망의 기도와 같은 형식이에요. 집 떠나면 개고생이니까 천지신명이시여 제발 우리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이런 개념이 첫 번째로 담겨져 있고요. 두 번째는 자의에 의해서 집을 떠나는 경우죠. 가출을 한다거나 출가를 한다거나 자기 임의대로 집을 떠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부모 세대가 자식 세대에게 충고와 당부의 이야기죠. 야, 너 집 떠나면 개고생이야. 괜히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집에 처박혀 있어. 라는 게 이제 우리 내 선배들의 이제 당부와 충고의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경우처럼 자의에 의하여 집을 떠나려 하는 한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본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한 아주 유명한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유대 사회에 한 남자가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문제였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유산에 대하여 아버지 그 유산을 어차피 나에게 주실 것이면 미리 좀 주십시오. 내가 이 돈 가지고 좀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유산을 요구합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유산을 나누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 아들은 두 몫을 챙기게 되어지고 다른 아들들은 이제 한 몫씩 챙기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제게 이제 3명의 아들이 있는데요. 그럼 제가 갖고 있는 전 재산 통장 잔고가 지금 어저께 확인을 해봤는데 170여만 원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4등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와 셋째에게는 한 몫씩 주고 큰 놈에게는 2개를 주는 거죠. 마누라는 당연히 안 주고요. 이렇게 이제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갑절의 은혜라는 게 있는데 이 갑절의 은혜가 바로 이 장자가 받을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재산이 있어서 자식에게 당연히 유산으로 물려지겠지만 이것에 대하여 자식들이 함부로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연로하고 죽을 날이 가까워서 자녀들에게 너 이거 갖고 이 땅은 형님 갖고 이건 누가 가려 이렇게 나눠 줄지라도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 소유권은 아버지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자식이 일부러 와가지고 그 땅 아버지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 빨리 죽으십시오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죠. 출애굽기 21장을 보게 되어지면 자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쳐 죽일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는 뭐 공통적인 부분인데 유대 사회는 특별히 더 명예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요 거의 죽이는 것과 똑같은 형벌이 살인죄와 똑같은 형벌이 그에게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저주하고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들은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게끔 되어져 있었죠. 지금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하고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저주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아버지는 이상하게도 그 돈을 줍니다. 다 알면서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이 둘째 아들은 그 돈을 다 챙겨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쓰게 되어집니다. 다 쓰고 나는데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 더 이상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어떤 사람에게 빌붙어서 돼지를 키우는 일을 하며 지내게 되죠. 근데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여서 그에게
돼지들이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권리조차 없는 정말 참혹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때 자기를 돌아보니까 너무 끔찍한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아버지를 떠났나? 내가 이렇게 살려고 집 떠났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이렇게 사느니 다시 아버지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내가 아버지를 저주하고 아버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나왔으니 내가 다시 아들 된 권세를 누리지 못할지라도 내 그 집에 품꾼일지라도 먹고는 살 수 있으니 생명은 부지할 수 있으니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때 중요한 고백을 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하고. 이 둘째 아들이 자기가 집을 떠나고 아버지를 저주하고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가 죄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 전에는 아버지의 유산을 내가 챙길 때에는 아버지에게 빨리 죽으라는 듯한 명예를 훼손할 때는 느끼지 못했는데 깨닫지 못했는데 지금 와서 깨달아 보니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자기가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어떻게 이걸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이니까 시간이 지나 보면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때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라고 이걸 깨닫게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거 깨닫게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예요. 근데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살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느니 아버지께 돌아가. 내가 목숨을 잃을지라도 아버지께 돌아가. 아버지의 그늘 밑에 아버지 품 안에 조금이라도 머물 수 있다면 이 길만이 내 살 길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아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 아들의 소식을 아버지가 들었는지 아니면 동구 밖에서 그 아들의 모습을 봤는지 알 수 없지만 그 아들을 발견하고 일어나서 그 아들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요즘 우리 언어로 이야기하면 버선발로 달려가게 됩니다. 동양 사회이기 때문에 유대 사회나 지금 우리나라 사회나 거의 비슷한 정서적 개념이 있는데요. 어른들이 달리는 것은 경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그렇게 허락된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아마 성경에 표현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목을 안고 엉엉엉 울며 이제야 왔구나 하며 그를 맞이해 주죠. 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피골이 상접했을 것이고요. 옷은 다 허름하게 낡았을 것이고 신발은 다 헤어졌을 것입니다. 그는 마치 보면은 그렇게 네가 멋졌던 그 모습 다 어디로 가고 이렇게 흉측한 모습으로 돌아왔니? 하며 그의 옷을 다 찢어 발기고 신발을 벗기고 그에게 새로운 옷, 어쩌면 자기가 입고 있었던 옷을 벗어서 그 아들에게 입혀줬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가 신고 있었던 이 신발을 벗어서 아들에게 신겨주며 너 어쩌다가 이렇게 됐니? 하며 그를 품어줬을지도 모릅니다. 이 아버지가 가장 먼저 나가서 그를 안아주죠. 왜 그랬을까요? 왜 가장 먼저 달려가서 그를 맞이해줬을까요? 이 아들이 동네로 들어오는 순간 이 아들은 어떤 상황에 놓일 수 있냐면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하고 아버지를 저주했던 그 둘째 아들에 대해 동네 사람들이 돌을 들고 와서 때려 죽여도 아무도 이야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일 먼저 가서 그를 품어줬다는 건 뭐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를 돌을 치는 것을 막아준 거죠. 아버지의 그 등짝으로 모든 돌팔매질과 모든 저주와 비난을 다 품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를 베풀 때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았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 둘째 아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당신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아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이 아들은 새로운 아들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아들입니다. 오늘 성경 구절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아버지는 그 집 나갔던 아들,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의 명예를 훼손했던 그 아들, 죽어 마땅했던 그 아들은 이미 죽었노라고 취급해버립니다.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은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며 새로운 옷과 새로운 신발 입히고 사람들에게 자랑합니다. 새로운 아들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 비유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에덴이라는 멋진 곳을 만들었죠. 이 에덴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모든 인류를 다 품고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이곳에 나는 모든 과일은 너희가 자유롭게 임의대로 마음껏 먹고 즐겨라. 이것이 다 너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지만 이 사용권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이 그들을 미혹합니다. 너들 언제까지 하나님 밑에서 종노릇하고 있을래? 너 집 나와. 아버지 버리고 나와. 아버지만 죽여버리면 이거 다 네 거야. 네 소유가 되는 거야.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미혹하죠. 그러자 이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자기들이 하나님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집을 떠나버리죠. 이것은 오늘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고, 하나님 빨리 죽으십시오. 당신의 소유권이 없어져야지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살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버지 어머니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살인죄에 취급하여서 그들을 죽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였기 때문에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에 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에 천사들이 얼마나 환호성을 쳤겠습니까? 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은 이런 멋진 보기 좋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까? 막 박수를 쳤겠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걸작품은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이거 다 우리 겁니다. 하나님은 소유권이 없습니다. 꺼져버리십시오. 이거 다 내 겁니다. 하고 하나님을 내동댕이 쳐버린 그 모습을 봤을 때에 그 옆에서 사단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보십시오. 당신의 명예는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당신 같은 분 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아버지 그 집을 떠나서 나온 세상은 어떤 곳이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고요, 질병이 있고 갈등이 있고 죽음이 있는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풍성함들을 그들이 다 챙겨가지고 나온 그 풍성함을 이곳에서 다 허랑방탕하게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쭉 나옵니다.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가시덤불 엉겅퀴가 나기 시작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해서 땅은 더 기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이 땅에 에덴의 그 아름다운 모습은 다 사라져버리고,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 뿌릴 때와 거둘 때와 겨울과 여름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이렇게 험악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 것인가, 더 근심 걱정이 없게 살 것인가, 공중권세에 잡은 이 사단에 의하여 종노릇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여기 나와 있는 이 탕자가 유대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자기의 놀라운 그 성품과 자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돼지를 치는 일을 하면서 목숨을 구걸해가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공주와 왕자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세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우리의 모습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상의 거지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종살이하며 겨우 목숨 하나 구걸하려고 이 땅에서 나는 떡과 물을 바라보며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좀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살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자기의 주도적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종노릇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교육에,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문화에, 부모님에 의하여, 직장의 상사에 잘 보이려고, 직장에서 조금 더 진급하려고, 무엇인가 내 삶 가운데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 때문에 어딘가에 의하여서 끊임없이 종소리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그 걸작품, 하나님의 형상은 전혀 잊어버리고 그렇게 비참하게 겨우 누군가에게 인정 한번 받아보려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시간이 30년, 40년, 50년, 60년 인생이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돼요. 내가 지금 뭐 한 건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았나? 내가 무엇 하려고 이렇게 애쓰며 살았나? 평생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살았노라 했는데 자식으로 돌아오는 것은 비난과 원망뿐인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뭔가 인정받으려고 살았지만 더 인정에 목말라게 되고 사회로부터 버림받는 듯한 느낌, 내가 갖고 있는 것 다 이용당하고 헌신짝처럼 버려진 듯한 느낌, 나의 가치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여기 나와 있는 돼지치는 그런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린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 모습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둠 속에 침울하고 우울하고 삶에 소망이 없는 그런 삶 가운데 한 줄기 빛처럼 내 삶에 다가오는 한 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아, 아버지가 있었구나. 누군가에 의해서, 부모님에 의해서, 배우자나 가족이나 친구에 의해서, 또 교회 한번 다녀보지 않을래? 하나님 널 사랑하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아,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었구나. 하나님이란 분이 있었구나.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내 삶의 이 부분은 그분께서 분명히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아버지를 모르고 살았구나. 아버지의 품을 떠나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구나. 그러면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 아,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죠. 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버지의 품이 있음을 느끼게 해주시고 이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분이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 나왔더니 그 주님이 넓은 품으로 우리를 확 안아주시는 거예요. 주님께 나오면 내 죄가 다 드러나서 사람들이 돌 던지고 욕하고 손가락질을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너 괜찮아. 내가 다 막아줄게. 누더기가 돼버린 내 옷을 다 찢어버리시고 주님이 입고 있었던 의로운 세마포로 나를 덮어주십니다. 누더기가 돼버린 내 신발을 벗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는 그 신발을 내게 신겨주십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곳도 밟아도 상함이 없는 그 신발을 우리에게 신겨주시는 것이죠. 이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의로운 세마포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를 다 끌어안고 천군 천사에게 자랑합니다. 여러분, 얘가 죄인 맞습니다. 돌 맞아 죽어야 될 맞습니다. 하지만 내 장자 예수 그리스도가 얘를 위해 대신 죽었습니다. 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내 아들입니다. 잔치를 베풉시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에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돈 달라고 할 때 이 아버지가요, 돈 갖고 나를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자식들이 100만 원 달라고 그러면 줍니까? 안 줍니까? 돈이 없어서 못 주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차피 줘봤자 얼마 있으면 다 쓸 거랍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가 3학년 때 아버지하고 딜을 했어요. 너무 돈을 안 주시니까 아버지 한 달치 용돈을 주시면 제가 잘 쪼개서 쓰겠습니다. 그래서 2,000원인가 3,000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 달부터 안 주셨어요. 왜냐하면 일주일 만에 다 써버렸어요. 넌 안 되겠구나 창현아. 그러면서 안 주셨어요. 제 아들들이 스마트폰 사달라고 그러고요. 집에 컴퓨터가 느려가지고 그것도 바꿔달라고 그러는데 안 바꿔주고 있어요. 안 사주고 있어요. 왜요? 사주면 뻔하거든요. 오락할 거 다 아니까 안 사주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왜 몰랐을까요? 알았죠. 당연히 알았죠. 에덴 동산에 선악과하고 생명나무 만들어 놓으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거 하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당연히 알죠. 우리 성도님들이 맛있는 케이크나 음식당 마련해놓고 아이들한테 얘들아 이거 먹지 마. 엄마 잠깐 쓰레기 버리고 올게. 갔다 오면 먹을까 안 먹을까요? 먹죠. 당연히 먹죠. 어떤 놈이 기다리겠습니까? 하지만 어머니는 집에 들어갈 때 먹을 걸 알면서 들어가죠. 근데 안 먹었어요. 안 먹으면 무슨 고백할까요? 야,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2배로 먹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먹을 걸 알았어요. 먹었어요. 뒤지게 패버릴까요? 아니죠. 이미 들어갈 때 먹을 걸 알았기 때문에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산을 줬을 때는요, 이게 다 쓰고 허락망태에 다 쓰고 다 알아요. 이미 줄 때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줘버린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선악과 주시고 이거 따먹고 나가서 별짓을 다 하다가 그때서야 비로소 돌아올 거 다 알아요. 이 아버지 이상한 게 뭐냐면 아들이 나갔어요. 찾으러 가야죠. 귀한 아들이면 죄 짓기 전에
허랑방탕하게 돈 다 쓰기 전에 돈이 아까우면 가서 찾아와야죠. 안 찾아가요. 기다려요. 팔짱 끼고. 오니까 달려가죠. 이 아버지 뭘 원했던 걸까요? 그래, 집 나가서 개고생해봐. 개고생하면 뭘 깨달을까요? 아, 내 죄인이구나. 아버지 품밖에 없구나. 아버지 품만이 내가 갈 곳이구나. 주님이 우리를 왜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보낸지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 놀라지 마세요. 개고생하라고 보낸 거예요. 개고생하라고 보냈는데 개고생 안 하면 이게 죄예요. 예. 개고생하세요. 예. 개고생하면 할수록 우리에겐 소망이 생깁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아버지 것 다 끌어와가지고 내가 풍성해지면 내가 근심 걱정 없이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메말라가는 거예요.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메말라가요. 더 높은 지위를 얻으면 얻을수록 더 메말라가요. 사람도 없어지고요. 친구도 없어지고요. 관계도 끊어지고요. 더 메말라가요. 이상하죠? 그러면서 주님이 얘기해요. 너 개고생하지? 네가 갈 곳 어딘지 알아? 아버지 품이야. 이게 느껴진다면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품으로 갑시다. 주님의 품밖에 없어요. 거기서만 진정한 안식과 위로와 다리 쭉 뻗고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제가 언급하지 않은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그의 형입니다. 동생이 돌아왔을 때 이 형은 기분이 나빴어요.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해버린 이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까지 잡았고 잔치를 벌이는 이 아버지를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큰아들은요 늘 주님 품 안에 있었어요. 아버지 품 안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이 아버지 품 안에 있었던 이 아들은 그 아버지 안에서 자유함과 풍성함과 평안과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아버지 품 안에서 뭐 했냐면요, 29절부터 3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니?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니?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아들은요 아버지 품에 있으면서 아들 된 권세를 누린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었냐면 종살이 하고 있었어요. 어떤 종살이냐면 내가 아버지 명령을 하나도 안 어기고 일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다 하면 아버지께서 내게 더 많은 복을 주시겠지 라는 생각으로 아버지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이 모든 게 다 네 거 아니니 왜 이거 얻으려고 그렇게 애쓰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둘째 아들처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아버지 품 안에서 주님이 주고 싶어하는 그 평강과 쉼을 누리지 못하고 여기서 노예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더 봉사하고 더 열심히 봉간하고 더 많이 배우고 더 충성하고 이러면 아버지께서 내게 더 많은 걸 주시겠지. 근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그때에 즉시 내가 원하는 만큼을 안 주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인정해 주지 않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요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일 열심히 하는 자일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오늘 이곳에 한 180여 명의 성도님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분들을 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느냐?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해서 주님 품하로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의 사귐의 관계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일하는 것이 걸림돌이 되어진다면 과감하게 내려놓으셔야 돼요.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의 모임입니다. 우리의 일이 하나님께 내가 뭔가 충성하여서 뭔가 대단한 프로그램과 조직과 뭔가 일사불란한 일처리가 되어질 때에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처럼 보이시나요? 아니에요. 밥 좀 못 먹으면 어떻고, 주차가 좀 엉망이면 어떻고, 안내가 좀 소홀하면 어떻고, 건물에 곰팡이가 좀 피면 어떻습니까? 아버지 품 안이라면 그 안이 천국이죠. 이 둘째 아들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시편 기자가 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고백은 고라 자손이 성전을 지키며 성전의 문지기로 사역하며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이에요. 그들은 가장 허드렛 일 같은 성전의 문을 지키는 일을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멋지게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궁정에서 하루를 사는 것, 문지기일지라도 가장 천한 일일지라도 아버지 품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 고라 자손이 어떤 사람인가? 광야 시절 때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그들의 권위에 대하여 도전하며 우리도 지도자하고 싶다고 높은 곳을 향하여 달려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후손들이 그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품에 거하는 것,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부하건 가난은 그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으면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위로인 줄을 깨달았습니다. 이 고백이 이 안에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됐어요. 그분이 했던 한 멘트가 제 마음을 크게 울렸어요. 그게 뭐냐면, 전 천국에 너무너무 가고 싶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은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이 너무 힘들어요.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버거워요. 그래서 천국 가서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 주님께서 다 해주시고 근심 걱정 없이 사는 것, 그걸 꿈꾸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하늘나라에 천국에 하나님이 없어도 관계없더라고요. 그냥 내만 편하면 되는 거였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면, 내가 발쭉 뻗고 살면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도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왜 천국 가고 싶습니까? 그곳에 근심 걱정 없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고난이 다 없으니까 그곳에 가고 싶은 거 아닙니까? 정말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고 싶은 것입니까? 아니면 근심 걱정 없이 사는 것을 원하는 겁니까? 제가 알게 됐어요. 내 하나님 품을 그리워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냥 근심 걱정 없이 살고 싶은 게 그게 내 소망이었더라고요. 초막이나 굴거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 푸른 초장이나 주 하나님 계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이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 품을 그리워합시다. 그 주님 품으로 늘 가서 주님 품에 안기어서 평안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 품으로 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가평에 있는 다일 공동체에 가시면 돼요.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주님 품 안에서 그냥 마음껏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시며 아름다운 자연과 흐르는 물줄기에 내 몸을 맡기고 주님 나를 어루만지시는 것을 바라보며 밥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되고요. 집회 참여하기 싫으면 그냥 안 참여해도 되고 그냥 24시간 주무시고 싶어도 그냥 푹 주무셔도 아무도 터치하지 않습니다. 주님 품 안에 오십시오. 웰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품 안에 늘 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아들처럼 일꾼 되지 않게 해주시고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이용해서 허랑방탕한 삶 살지 않고 하나님 품 안에서 참된 안식과 위로와 기쁨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개고생하는 광야의 세월임을 인정합니다. 이 땅의 것들로 우리가 평안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늘 공허하고 한숨만 나오고 지칩니다.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참된 안식과 위로를 사모하여 주님 품으로 날마다 나아가기를 결정한 소풍의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교연 수련회 홍보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